자, 오늘부터 난방이 안 되고 이제 키면 냉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냉방을 틀 그런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더우면 틀겠지만, 많이 더우시면 부채질로 사인을 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중간에 틀라고 할 테니까. 자,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서셨죠. 로마 법정.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죄를 선언했지만 빌라도가 이제 무리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서 예수님 바로 석방하면 되는데, 풀어주면 되는데 헤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유대 민족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잘 알거든. 그러니까 한번 보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역시도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도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그 내용 이후에요, 빌라도가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해서, 로마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 최종 판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데 14절 15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유대인의 고발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목도 찾지를 못했죠. 자기가 좀 의심스러워서 헤롯에게도 보냈지만 헤롯 왕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헤롯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는데, 맞습니다. 빌라도, 헤롯, 그리고 로마 법정이 찾아낸 것, 예수님은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 죄 없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 법정을 대표하는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무죄라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서기까지는 먼저 어디 재판석상에 서셨었습니까? 사내드린 공회. 그 사내드린 공회는 뭐죠?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법정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가 사내드린 공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권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내드린 공회 앞에 세워놓고 조사해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무슨 죄였습니까? 신성 모독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짓말로 더 쉬웠죠. 예수님은 선동하지도 않았는데 정치적인 선동죄하고,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사내드린 재판법정에서, 유대인들의 재판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로마 법정으로 옮긴 겁니다. 근데 세상 법정을 대표하는 로마 법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법정보다 지금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경악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신앙이 좀 어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들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는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치명적인 게 뭡니까? 교회의 어떤 치부,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부조리들. 그러니까 야, 교회가 어떻게, 교회는 좀 세상하고 달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도 아니고 세상보다 더 악질이야, 세상보다 더 부패했어, 이러면 이제 안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 법정을 대표하는 로마 법정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장으로 있는 사내드린 공회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했어요. 세상보다 못한 이스라엘, 세상 법정보다 못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법정,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정하게 살아야 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저희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그 신명기 율법에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공의와 정의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설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본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13절 15절 한번 잘 보세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이거 하나만 봐도 공정과 정의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왜 추를 두 개 갖고 있어요? 속이는 거죠. 검사하는 사람들 오면 제대로 된 추 내놓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잘못된 추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 많잖아요.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무슨 장터 축제한다고 해서 시장 가봤더니 순대 10,000원어치만 달라 그랬는데 그 10,000원어치가 아닌 게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시을, 리을, 피읍, 기역이라고 하는 그 어물전이잖아요. 다시 시읒, 리을, 피읍, 기역이라고 하는 어물전에서 계속 뉴스에 나와요. 속인다고. 저울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시읒, 리을. 우리랑 가까운 동네잖아요. 혹시 그 관계된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번 이렇게 절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또 그래요. 또 속여서 팔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거든요. 추 두 개 갖고, 저울 두 개 갖고, 잘못된 거 수정해 놓은 거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 자기들이 조작한 저울은 누군가 뭔가 사러 올 때 그거 내놓고, 만약에 경찰이나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검열 나올 때는 제대로 된 추 내놓고, 너희들은 그 땅 들어가면 그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거든요. 거짓과 속임수 쓰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상거래해라. 그게 상거래뿐만이겠습니까? 대다수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땅 들어가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칠 텐데,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칠 텐데 너희들은 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에 다 기록했지, 이대로만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 있고, 분명히 세상 법정도 공정하게 예수님이 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대표자들이 모였다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고 죄 있다라고 선고를 때려버리는 이 불의와 부정직함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로 국한시키고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 것으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부패와 타락이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장 질책하신 부분이 그들의 외식이거든요. 외식.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7장, 5, 6, 7장이 산상설교잖아요. 거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면서 경건한 행위를 한 것을 지적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굉장히 경건한 종교적 수단이고 행위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에는 가장 악취가 나는 죄악된 행위가 됩니다. 그 외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은 들이지 않고, 진심은 없고,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거, 껍데기만 있는 거, 알맹이는 없고, 그거에 대한 책망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선택된 민족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치닫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변질과 부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을 리가 없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나? 경건하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 자체를 종교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못해요. 그런 점검을.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한번 나오시는 것도 훌륭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예배를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다 나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어쩌면 주일 예배 한 번 나와 도장 찍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도장을 찍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서 도장 찍었으니까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럼 나가서 사는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으로, 관계성이라는 개념으로 신앙을 이해하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를 하면, 나 여기 있으면 지금 오늘 종교적인 행위에서 1시간 동안 할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내 영혼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거든요. 굳어지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오히려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면 신경질을 내요.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을 때 이게 참 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신앙을 종교적 형식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거. 자, 예수님 무죄라고 선언한 빌라도의 판결에 유대인 군중들, 무리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18절 19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송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자, 6월절에는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한 명씩 석방해 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답니다. 그런 관례가 있었나 봐요. 무리들이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바라바가 누구냐면, 거기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강도, 밀란, 로마 입장에서 보면 큰 죄죠. 그리고 살인 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풀어주고 오히려 바라바는 정반대의 삶을 사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있는 두 인물 아닙니까? 돌멩이와 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이겠죠. 근데 무리들은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이 감겨서 그래요. 소위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니까 돌멩이가 귀한지 보석이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버리고 돌멩이를 취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라든가, 또 오늘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을 것인가. 제가 오늘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고 왔잖아요. 넥타이를 밝은 색으로 맬 것인가 좀 어두운 색으로 맬 것인가. 아무거나 취향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선택들은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선택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돌멩이를 선택할 것인가 보석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좀 얘기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석이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고 돌멩이를 선택하는 순간에 엄청 후회할 날이 오거든요.
후회할 날.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벼랑 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광과 즐거움이 있는 길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이건 좀 얘기가 틀려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리고, 심지어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영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예식장을 가서 주례를 했는데, 주례자는 좀 일찍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전에 그 예식장 관련자들, 매니저들이죠, 그들과 좀 만나 미팅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꼭 처음 하는 사람인 양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그리고 식순서에 대해 점검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매니저 한 분이 막판에 저에게 꼭 묻는, 모든 예식장이 다 그러는데 꼭 저에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례는 몇 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요. 주례는 몇 분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당당하게,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랬죠. 10분 안 넘습니다. 10분 안 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젊은 목사님 틀리시군요. 눈치 없는 목사님들은 막 20분, 30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딱 간략하게 10분 해주신다니 저희가 걱정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분이요? 너무 길어요. 5분으로 줄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성질을 알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막 눌러서 조리 있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예배의 자리다. 예배를 제가 집례하러 왔고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예배를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5분을 어떻게 5분으로 이렇게 하냐. 내가 많이 해봤다. 다른 데 그렇게 요구하는데 없었더라. 그렇게 했더니 전화를 했는지 이렇게 연락을 해, 서로. 근데 좀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5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5분. 그래서 제가 또 막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설득을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3분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8분 하라고. 알았다고 가라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라고 그런 액션은 안 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기색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실제 예배를 집례할 때는 보란 듯이 4분 39초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시간제라 그랬어요. 5분 안 넘을 테니까 시간제라고. 근데 목사님 나중에 4분 39초 했다고 시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날 인상 쓰면 안 되니까. 저 때문에 혼주들이 피해볼까 봐.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온 건데, 정말 4분 30초 걸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왜? 그분들이 거기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그냥 돌멩이로 보여요. 보석인지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설교 주일날 5분 하고 끝낸다면 여기 기뻐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시 물을까요? 제가 5분 하고,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5분 하고 설교를 끝낸다면 기뻐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주차위원들이 기뻐할지는. 야, 오늘은 빨리 끝났다, 주차 잘 나간다,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분, 35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것도. 근데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담감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더 많이 전하고 싶고,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 금요기도에 와보세요. 저 50분, 55분 설교예요. 느긋하게. 시간 제약 때문에 너무 말이 빨라지고, 빨라지는 말을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냥 해치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해치우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믿지 않는, 눈이 띄지 않은 영적인 맹인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눈뜬 자들 아닙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돌멩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석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즉시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요. 그러나 거듭남만이 완벽한 영적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점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이 영적인 눈이 갖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기르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이런 사건. 예수님께서 맹인, 눈 먼 사람을 눈 뜨게 해주시는데, 눈 뜨게 한 다음에 물어봐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눈 뜬 사람이 이제 드디어 뭐가 보입니다. 사람들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와봐. 다시 안수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잘 보입니다. 그래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거듭났어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 눈을 선명하게 가꾸지 않으면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점점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영안을 크게 뜨도록, 그래야 더 많은 영적 가치를 보게 되죠. 바라옵교는 이 자리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들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눈이 크게 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이 무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막 연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돌변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갑자기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의 이유는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들은 뭘까요?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원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은 안 하고 예루살렘 입성에서 잡히고 매 맞고 고난당하는 모습 보니까,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까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대로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면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이 커지면 나중에 그 대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바뀌거든요. 무리들이 그렇게 변한 거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강력한 증오는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대에 부합한 하나님만을 나는 원하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더 심해지면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과학자들이 벼룩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연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벼룩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했는데, 몇 마리의 벼룩을 병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는 병이라면 이 벼룩은 원하는 대로 점프를 해서 금방 쉽게 병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대요. 뚜껑을 안 닫은 병이면. 근데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환경의 규칙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높이 뛰면은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높이 뛰면 뛸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뚜껑의 벽과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헤딩을 한단 말이에요. 위에 천장에. 그러니까 벼룩도 그거를 감지한대요. 왜 뛰다가 자꾸 이제 불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가 안 되는, 자꾸 걸리는. 그 결과 벼룩들은 높이 뛰어오르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에 병뚜껑 밑으로만 뛰도록 적응을 한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벼룩들은 뚜껑을 열어두어도 병 밖으로 튀어오르지를 않는데요. 왜? 집단의식 속에서, 벼룩들의 집단의식 속에서 정신적인 장벽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는 더 진보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바람과 원함대로만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바람과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 모양 그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바람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게 분명합니다. 미국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의 목회자였고,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 헬렌 켈러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쉬운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자기 힘에 알맞는 과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과제에 알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당신의 일을 해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라. 자, 내 뜻은 쉬운 생활을 원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쉽게 해주세요. 이게 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가 내 힘에 알맞는 과제를 주기를 원합니다. 내 힘에 알맞는 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과제에 알맞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해내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척척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는, 이걸 원하시죠. 그렇게 따지면 내 바람과 원함대로만 움직여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발전은 없습니다. 늘 그 수준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배, 20배, 30배 이상은 가치로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지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셨나 보다. 더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키워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선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대의 군중들, 무리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자신이 하고 계신 그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무리를 위한, 군중들을 위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대신 내어주려고 이렇게 외쳐대는 어리석음,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네. 잘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리들이 강하게 반발하여서 빌라도는 자신의 판결을 계속 고수하는데, 무리들이 강하게 반발하여도 자신의 판결을 고수하는 내용이 20절에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라고 하는 말. 자신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재차 주장하죠. 또 무리들이 더 거세게 또 반발합니다. 또 자신의 판결을 다시 고수하는데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빌라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할 죄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세 번까지만 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리들의 소리에 지고 만다라고 하는 내용이 23절, 24절에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있잖아요. 자, 재판관으로서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고 정직한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주재하는 법정에서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는 거죠. 죄 없으니까 풀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군중들의 압박?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 와이프면 그러겠어요? 지 와이프가 죄가 없는데 무리들의 어떤 고소와 누명을 씌운 것 때문에 코너에 몰렸어요. 자기 와이프라면 죄도 없는데 사형언도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라면 사형언도 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친척이라면 사형언도 내리겠어요? 죄 없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친한 이웃이라면 사형언도를 내리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군중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사람을 지킬 이유가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사형온도를 내립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분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소중한 분이라고 답하겠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소중한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다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아멘하고 답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영역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말 찔리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라고 하는 말인데, 가정예배 있죠, 가정예배. 저 잘 못 드리겠어요. 토요일마다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하게 돼요. 식구가 무슨 대식구도 아니거든요. 4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 시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무슨 그렇게 바쁜지 이 일 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저는 집에만 가면은 눕고 싶어요. 피곤해져요. 귀찮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얻게 된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 이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이고 영적인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바빠서, 피곤해서, 뭐 때문에 자꾸 제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도 빌라도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빌라도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날씨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좋은 날씨를 보면 저도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주일날에는. 왜? 딴 데 갈까 봐. 무슨 뭐 봄꽃 축제니, 뭐 뉴스에서는 또 보여주더라고요. 한강에 독자리 피고 있으면 좋다고. 네? 거기에 막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성도와의 교제는 이순위 삼순위로 밀려져 버리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내 눈앞에 서게 되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죠.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 그런 대상 아니었습니까? 남들은 다 반대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생명을 걸어서도 저 사람 얻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그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얻어진 이 영적인 가치들,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심지어 큐티도 마찬가지,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제껴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소중함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 지시는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아는 자로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좋은 곳에 주님 모시겠습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배 되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 담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너의 인생에, 내 마음의 가장 중앙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 앉힐 수 있도록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하찮게 사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요, 가장 악마하고 경배하는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십시오. 우리 모든 일상의 영역이 있게 하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멩이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보배를 선택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진정한 왕인 것을 기억하여 가치 있는 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은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빌라도처럼 주님을 돌멩이로 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큐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나눔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선순위로 밀어놨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앙에, 우리 마음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 자정케 하시사 주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의 왕되심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거룩한 빛이, 아름다운 향기가,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왕 되신 주님의 속해 있는 자에게 놀랍게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